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43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그 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점점 깊어지더니 큰 강을 이루고 결국 그 생수의 강이 만국을 다 살리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이 누굴까요?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인데 3일 만에 네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냐? 사람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 성전은 결국 누구죠? 어디죠? 바로 신약시대 교회가 새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당신의 성전을 삼으시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셔서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새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뭘 의미하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 깊이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아주 얕은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뭘 보여주죠?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적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요? 발목에 오르더니.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발목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교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예배 자리로 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와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안 조는 척 하면서 졸아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의 핍박을 피해서 졸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앉아서 안 조는 척 하면서 이 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존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 졸고. 그러니까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분들 참 귀한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와야 할 것 같고, 교회 안 오면 불안하고, 죄 짓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좋아, 마음이 평안해. 성령께서 발목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세상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을 따라서 교회와 예배 자리에 앉게 된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주일이면 가족들 데리고 늘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끔하게 옷 차려입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좋은 날 저렇게 멀끔하게 옷 차려입고 교회를 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대.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일이요,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발목이 성령의 역사에 붙잡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신 분들, 이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의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기 때문에 여기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에스겔을 오라고 부르셨어요. 더 깊은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무릎을 적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실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무릎을 적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에다가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릎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맹숭맹숭 그저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가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 안 하면 컬컬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전에는 밥심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밥심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만 부르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쏟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합니다. 힘을 얻어요. 그 응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자리로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는 신앙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부터 또 일천척을 측량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자리로 에스겔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번에는 우리의 허리를 잠그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계속 4절을 보십시오.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이 생수가 허리를 잠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제 허리를 쓰는 신앙의 단계, 짐을 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단계예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허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매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늘 예배 참석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내 짐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 주님께도 맡기지만 목사님에게 맡기고 우리 순장님에게 맡기고 기도 열심히 하는 내 아내에게 맡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짐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이제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전에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기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근데 좋아. 섬길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든데 마음이 기뻐요.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점심에 밥 주는구나.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섬기면서 행복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디 봉사부서에 모집 광고가 나오면 전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하겠지 뭐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 근데 그런 광고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이 돼요. 이거 지금 성령께서 허리를 붙드시고 짐을 지도록 부담을 주시면서 또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짐을 지는 봉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새정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기가 쉬워요. 봉사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나만 하는 것 같아.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일해야 돼? 억울한 생각 들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조용히 밥만 드시고 가는 성도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물론 가끔 반찬이 싱거워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시험 안 들어요. 누가 시험 들죠? 누가 상처받아요? 앞에서 일하는 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수고하고 순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로 도망하고 숨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고 주의 멍에를 메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견고해지니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깊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일천척을 측량하세요. 더 깊은 성령의 역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역사가요, 이제는 온 몸을 잠그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 말은 뭐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깊은 강, 큰 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깊은 강인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잔잔하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데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휩쓸고 지나가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깊은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칠 만한 물인데 건널 수가 없어. 그런 물. 성령의 역사에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다 정말 삼키는,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이러한 깊은 강의 역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깊은 강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마치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이 깊은 강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깊은 강인데 고여있는 강이 아니라 뭐예요?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그런 깊은 강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깊은 강에 빠지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가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물은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물은 마시지만 일단 물에 내가 빠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깊은 강, 그것도 막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강에 빠지면 이거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제는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시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 삼킨바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끌려가서 성령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삼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그냥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께 빠지고 완전히 성령께 삼킴받고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한 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성령 안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 나쁜 성도.
우리는 성령 안 충만한 게 그냥 평범한 보통 성도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몇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향하신 주님의 명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깊은 강에 빠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께 삼킨 바가 되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평생 울고 먹지 말고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성령 충만과 똑같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두 번째,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장 같은 데야 뭐 깊어도 이렇게 어떻게 서면 땅바닥에 내가 발을 디디고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강에 빠지면 내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어요. 헤엄을 쳐도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이전에는 밥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찬송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깊은 강,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깊은 강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빠져봐서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죽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어요. 살아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빠지면 그냥 쓸려 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딱 째려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주눅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죽어요. 내 옛사람이, 내 옛자아가, 내 옛사람의 성품이, 내 고집이, 내 혈기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익사당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디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 사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을 해야지 애쓰면서 사랑하고 있으면 아직 성령 충만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나와야 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보는데 내 마음에 긍휼이 올라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려고 애썼죠?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노력 안 했어요. 그냥 사랑이 막 흘러나왔어요. 물론 요즘은 애써야 되지만 처음에는 막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옛사람의 본성이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막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가 나와.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들어. 시험 들 만한 상황을 맞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미움이나 악감이나 증오가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지만 주변의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나무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애써요?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 맺어진 열매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 따먹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내가 맺는 성령의 열매, 흘러넘치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고 치유하고 배부르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에요. 깊은 강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나를 이끄시는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내 고집, 내 계획, 내 경험, 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포기되고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배우긴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자들이 정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됐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강에 빠져 익사당한 것처럼 그들은 완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죽어져 버렸어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사시는 삶, 어디를 가든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은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었던 것이죠.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악신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회복과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혈기로 죽는 거 아닙니다. 깊은 강에 빠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래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익사를 당해버리고 내가 죽어질 때 드디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예수가 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늘 죽어야 된다.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죽어야 돼. 내 혈기,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안 죽어. 그래도 막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은혜가 있는 이런 예배 자리에 있을 땐 정말 죽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순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충격받고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 죽은 게 아니었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하고 있었던 거지 뭐. 기절만 하고 있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기절하고 있다가 충격받고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건 부활신앙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또 걸어? 얼굴은 커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 너 잘났다 얼굴 커 이러면서 확 쏴붙이게 돼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면 확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혈기로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말을 들은 사람, 다 사람들은 다 건드리면 아픈 데가 있잖아요. 이게 또 얼굴 크고 갖고 건드려? 그래 나 얼굴 크다, 다리는 짧아갖고 이러면서 또 그냥 이제 서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되세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시험이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태도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기쁨을 잃어버린다, 마음에 시험이 된다, 그건 뭘 말하냐? 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지 못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아직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죽어져요. 아직 죽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죽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봐요. 거기 가서 이 얼굴 큰 것들아 이래 보세요. 그럼 막 무덤이 열리면서 얼굴 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일 없어요. 이 다리 짧은 것들아 그러면서 가서 막 얘기해봐요. 무덤은 평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옛 본성이 완전히 익사당해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말도 시험이 안 됩니다. 어떤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돼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깊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감사, 사랑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내가 얼마나 덜 죽었나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야.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뭐 대화하다가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아담부터 그랬거든요. 꼭 당신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근데 사실은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미워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아직 내가 죽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뭐 올라오면 맞짱 뜨지 마요. 그냥 바로 골방으로 가야 돼. 가서 깊은 강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되 계속 충만해야 돼요. 한 달 전에 충만한 거 갖고 한 달 우려먹고 그러지 말고, 몇 년 전에 충만한 거 가지고 남은 생에 우려먹고 그러지 말고 계속 충만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은요,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번 충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죽어질 때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교회가 살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사 교회생,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아멘 했어요. 목사가 죽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죽고 정말 예수가 사시는, 예수만 늘어나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그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무거운 건 다 목사 탓이야. 내가 죽을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죽는 곳에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내가 죽는 곳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살고.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적어놔야 돼 이제. 아사 가정생, 내가 죽으면 가정 산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로 뭐 죽는 걸 뭐 연습하거나 뭐 죽어야 되는 걸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깊은 강에 빠져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이 복된 삶의 주역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5절을 보실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이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고여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계속 흘러가서 바다까지, 죽은 바다까지 가서 그 바다에 이르게 될 때 그 바다가 살아나고 이 생수가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해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어 있고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다시 보시면요, 여기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어떤 단계의 물을 말할까? 발목을 적시는 단계의 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보여주셨었죠?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잠그는 깊은 강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를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잠그는 그런 깊은 강의 역사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발목을 적시는 단계 갖고는 세상이 변화되는 일을 감당이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쓰나미처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는 이 깊은 강의 역사가 가정으로 들어갈 때 가정이 살고, 그런 강의 역사가 일터로 들어갈 때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그 강의 역사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갈 때 사단의 견관지들이 무너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 강력한 깊은 강의 역사가 땅끝으로 갈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깊은 강의 역사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가고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이 강력하게 정말 흘러가는 이 깊은 강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까? 그 비결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냥 혼자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이 다 살려내시고 성령님이 다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다 역사하실 거예요. 교회를 세우실 거고. 근데 이 성령님이 그냥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에게, 교회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는 이 단계는 아까 그 말씀한 성령 충만한, 완전히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께 휩쓸려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그 깊은 강의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이르는 거죠? 누가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 역사하는 그 깊은 강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가는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성령님이 그냥 허공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늘의 권능에 붙잡힌, 다시 말하면 깊은 강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그 깊은 강의 역사를 품고 있는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이 깊은 강의 역사는 땅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지만 어디에도 강이 흘러가는 곳은 없어, 우리 주변에.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깊은 강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일터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얕은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깊은 강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깊은 강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깊은 강의 역사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방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깊은 강의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일터로 들어가고 세상 구석구로 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땅끝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도 생수의 강은,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깊은 강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정 가서 성령 충만하겠냐고요. 성령 충만을 내일로 미루지 마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마.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일 일터로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그 깊은 강의 역사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일을 사는 거예요.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될 곳은 여기지만 동시에 또 어디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 일터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스데반, 그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럴 때 1번으로 뽑힌 사람이 이 스데반이. 그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이 깊은 성령의 역사요, 이 깊은 강의 역사를 그는 교회에서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 앞에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를 악감을 갖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같이 노려보고 같이 째려보고 맞짱 뜨는 그런 얼굴입니까? 세상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평강, 감사, 기쁨, 감격, 환희, 그 얼굴이 충만했어요. 천사의 얼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고요.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 그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내려 찍을 때,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으깨면서 그를 죽일 때,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될 곳은 여기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어디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돌질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깊은 강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생명, 그 깊은 강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성령의 강의 역사가,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일터로, 가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해, 그래서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생수의 역사가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